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급속히 번성해 나갑니다.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던 과정 중에 일어난 한 특별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바벨탑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번성해 나가던 인간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할 평야에 모인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탑 꼭대기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단결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탑이 건설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 이 언어를 말하는 것들을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언어가 각각 다른 언어가 되어버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바벨탑을 쌓는 일도 도시건설도 중단하게 되고 온 지면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 흩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속도 같고 언어도 같고 그런 하는 모습도 다 같았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지기에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 모일 수 있었고 신할 평지라고 하는 평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죠. 바로 한 가족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모여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 사용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의 교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힘을 흩으시고 중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역은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한 곳에 모이라는 게 아니라 땅에 퍼져서 충만하고 번성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져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함께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기, 이 하나님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고 하고 정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이죠. 그들의 불순종은 바로 불신앙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에 눌려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순종이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는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불신앙이 불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런 노아처럼 구원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힘 하나로 뭉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은 그들로 하여금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던 힘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교만을 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벨은 그냥 탑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 그 탑은 사람들이 이름을 높이는 그런 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교만의 탑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이 또 범죄는 바벨탑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에 그 불순종의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또 저렇게 나를 거역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한 민족이고 한 풍속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힘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 아셨기 때문에 저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는 더 이상 하나가 되기 힘들게 언어가 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된 언어를 흩어 버리셨습니다. 말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요, 같은 가족이 한 곳에 많이 가진 힘이요, 그 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그 힘의 원천이 됐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하나가 될 수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언어를 흩어버린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일은 계속돼 나갔던 것이죠. 요즘에 제가 그 코로나19의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언어가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통역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계만 통하면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자기에게 편한 말로 들리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됐습니다. 기계가 있어서 내가 말을 하면 한국말을 하는데 저쪽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를 알아듣도록, 영어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되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교만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던 것처럼 이 질병을 통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이 바벨탑 사건과 함께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 땅에 번성하라고 하는 뜻은 계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교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 언어가 하나라서 함께 뭉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선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만이나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게 된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믿음이 없어지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교만은 어떤 경우에라도 버려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칭찬받고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악행, 잘못하는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멈추지도 작아질 수도 없고 더 심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런 짓을 했어도 땅에 편만하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의 교훈은 항상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잘못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사건, 홍수의 사건,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다음 바벨탑 사건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들이죠. 그 족보들 속에 우리가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애가 영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행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음으로 죄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언제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정승태 원사님 손자 위해서, 그리고 사순절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